네, 우리 함께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쁘십니까? 한가하십니까? 한가해요. 네, 한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물론 너무 재능이 많고 쓸모가 많아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한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예,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분주함의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내가 봉사를 하건 선교를 하건 아니면 사역을 하건 아주 선한 어떤 이 주의 사역이 아니고 아주 선한 사역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주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는 누구뿐이실까요? 네,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지 하는 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분의 설교를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 너무 이렇게 막 현혹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아서 제가 이분이 딱 처음에 페이지를 보고 간증을 보고 이거 뭘까? 이거 분별이 좀 필요하다. 너무 자극적이다 제목이.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진솔하시더라고요. 진솔하고 알고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도 하셔서 아 그래 목소리만 진솔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 이야기가 진실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신데 멕시코에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선교하시다가 어느 날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당해서 막 장이 막 파열되고 피가 막 다 흘러나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혈액의 60%가 이미 다 빠져나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너무 젊고 정말 촉망받는 젊은 선교사님이셨지만 이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와 정말 이런 봉변을 이렇게 당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막 중보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막 전 세계 방방곳곳에 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얘기가 회자되면서 막 중보기도들이 시작되는데 전 세계 한국인들 또 선교사님들 교회들이 이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상태에서 이분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나중에 병문안으로 오시는데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다 회복이 안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암이 나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 이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재정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게 뭐 한두 건이 아니고 막 수십 건의 막 그런 회복의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런 영성 체험을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셨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나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간증인데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을 꼼짝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 보혈을 외칠 때 그 악한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노동을 시키지 못하고 이제 그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한 분이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네가 일어서서 한 일보다 네가 누워서 한 일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분의 간증이 너무너무 놀라웠지만 수많은 간증 중에 전 이 말씀이 제일 은혜로웠어요.
아,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제가 예전에 임은미 선교사님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선교사님 간증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교회 개척하시고 복음 전도하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막 몇 개씩 세우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눕혀놓으신 거예요. 열심히 뭐 오지 선교하시다가 눕혀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꼭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막 일만 해야지 그것이 귀한 것이고 성과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 주님은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도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워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우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무튼 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분주함의 덫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서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막 병에 걸리죠.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병에 걸려요. 저도 가끔 일하다 보면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예요. 왜 내가 아니면 일이 굴러가질 않냐. 이제 이럴 때가 제일 화나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꿀밤을 한 대 탁 틀으시면서 야, 너 없어도 잘 굴러가.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한 일보다 네가 누워서 한 일이 더 귀하다. 여러분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꼭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주님이 하는 게 나을까요? 내가 하는 게 나을까요? 주님이 하는 게 100배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원에 가려면 제가 하고 싶은 교회 일, 집안일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부터 기도원 가고 싶다. 나도 어디 딴 데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런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사실 안 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본 기억이 지방에 한 번씩 가는 거 외에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매일 주님 얼굴을 뵈는 것.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청년들 데리고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기도원도 한 번씩 올라가고 탐방도 한 번씩 다니고 어디 큰 집회 있으면 다 같이 가서 막 며칠 집회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가보니까 기도원 분위기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다 바뀌었구나.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미친 여자라고 잡아갈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이왕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금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는 이제 저희 막 애들이 보통 막 자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예배 없는 시간에 제가 혼자 개인 기도를 하려고 대성전에 이제 기도굴에 가봤더니 기도굴은 막 들어가면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기 잘못 들어갔다 얼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강단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막 다 청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청소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 기도해도 되나요? 근데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한 명 되면 더 들어오더니 막 다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이 무슨 추모 기념일이어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 바울성전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얼른 바울성전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참 이제 주님 만나고 또 이제 그러다가 또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웃으시더니 이제 여기 문 닫아야 되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얼른 짐을 싸서 또 다시 대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대성전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한 여자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성전에. 어제도 가만히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내가 밑에 성전으로 도망갔던 건데 또 가만히 앉아 계시길래 아, 이제 나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나는 이제 오늘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요 앞에 강단에 그 앞에 여기는 앉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청소를 아직 못 마치셨나 봐요. 이제 앞에서 꽃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꽃이 어루만지어 계시길래 또 낌새가 이상해서 얼른 자리에 가서 이제 맨 앞자리 가가지고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제 옆에 뭘 던지더라고요. 그 어떤 권사님인지 여자 목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맡아 놓으셨던 거예요. 거기가 맨 앞자리 금자리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맡아 놓은 것 같은 제일 외딴 앞자리에 가가지고 또 막 주여 바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누가 가방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 옆에다가. 그래서 나랑 교파가 다른 분들이 내가 크게 기도하는데 너무 큰 불만을 느끼시나? 이러면서 그래도 여기서 굴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이제 뒷자리로 가가지고 내가 앞자리에서 하니까 너무 핍박이 많아서 뒷자리로 가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누가 뭐 안 던지겠지?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여기 분위기가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딱 한 분, 저 비슷하게 기도하는 분은 딱 한 분이고요. 한 분은 데시벨을 아주 많이 줄이셔서 가라바라바스 여라바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분은 가우와라바스 여라바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굉장히 소심하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다 조용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그렇게 조용히 가만히 앉은 게 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와, 나는 돈 주고 시켜도 못하겠어 그렇게. 와,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좀 하수인가 보다. 이분들은 굉장히 신앙의 고수들이셔가지고 묵상으로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인가 보다. 그거 아니면 자고 있던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던지 주님은 묵상하고 있던지 뭐 넷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제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여러분 그런 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진짜 갈급함으로 갔거든요. 갈급함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가 뭐 누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든지 이 청중이 어떻든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주님이 너무 갈급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아무 부담 없이 예배 드려보는 게 얼마만이지? 이제 이러면서 정말 그냥 주님만 바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주님의 임재가 너무 달콤하고 이 갈급함을 뭔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하다. 거기는 반주자 한 명에 인도자 한 명이에요. 굉장히 큰 기도원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름 대면 다 아실 만한 곳인데 반주자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3가지, 4가지 일을 혼자 하시고 계시고 손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아노 2대에다가 반주기까지 놓으시고 그리고 인도자분이 인도 끝나면 색소폰 들고 나오셔가지고 막 부르시고 대단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막 1인 막 5역, 6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우리 교회는 완전 대형 집회 수준이다. 대형 집회 수준이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앞에서 춤까지 추면 진짜 끌려나갈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없었지만 춤까지 못 췄어요. 왠지 내가 제일 춤추다가 뒤에서 누가 달려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마음껏 부르짖어도 눈치 받지 않는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너무 거기서 귀한 것들을 느끼고 또한 쉬고 재충전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저에게 귀중한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주님께서는 저에게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좀 쉬어라, 운동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는데 제가 맨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만 하고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급히 해야 되는 일들, 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압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늘 저 자신은 뒷전이고 늘 일들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하다 보니까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있고 늘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 그때 내 몸을 챙겨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나중에는 잠도 부족하지, 몸에 힘도 딸리지 이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다 굳어 있구나. 지금 몸이 이렇게 혈이 이렇게 굳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힘이 부족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책임이죠. 왜냐면 주님께서는 계속 쉬어라, 운동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좀 탕에 담글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목욕탕에 가서 몸을 다 담갔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흙인 게 맞더라고요. 진흙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와, 그 굳었던 게요. 뭐 누가 최고 마사지 잘하시는 분들이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물 속에 몸을 푹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 몸에 굳어있던 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피로, 막혔던 혈, 저의 어떤 피로들, 굳었던 것들, 경직된 마음들까지도 그냥 그 뜨끈뜨끈한 물에 다 녹아버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녹아버리기 전에 나왔는데 정말 용해돼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담가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나가 좀 피곤하다, 좀 몸이 굳은 것 같다, 그럼 담그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요, 막 단체로도 많이 갔어요. 찜질방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한 번씩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코로나 이후에는 목욕탕 가는 거를 다 끊어버린 것 같아요. 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목욕 재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 분들도 너무 일이 많고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서 내 몸을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내가 지치니까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피드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얼굴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왔는데 마시마로처럼 눈을 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이 왜 이 모양이 됐지 싶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여기까지 다 경직이 돼가지고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고 근육이 경직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저기 해야지. 이거는 목회자의 얼굴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풀렸습니까? 여러분들 담그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경직된 분들 제가 알기로 참 많아요. 네. 제가 다 아는데 여기까지 담그세요. 여기까지 담그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한 10분 담지 말고 한 15분 이상 뜨끈뜨끈하게 푹 담그시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해버렸네요. 너무 귀중한 메시지여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저라는 거죠. 저도 늘 이 마르다의 덫에, 분주함의 덫에 늘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41절, 4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굉장히 열정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초대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요. 예, 참 목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대접을, 식사 대접을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반찬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바빠진 거예요. 마음이 바빠졌더니 어때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바빠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 해보지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 정돈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내면 세계 질서라는 책 제목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어느 순간 내면 세계 질서가 무너졌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람이 나버렸어요. 교회 성도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잘 나가던 목사님이고요. 굉장히 촉망받는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는데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마귀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물러나시고 마귀가 조금씩 들어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세상에 내 주인이 돼버리고 여자 성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서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세계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고서 쓴 책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그분이 삶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원띵 할 때는 괜찮았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내 백성들이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뒷짐지고, 예? 내가 이루는 나라에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사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야죠. 내 백성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내 자식 같은 자들이 나가서 싸움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튼 지금 나쁜 말이 나가려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밧세바를 봤어도 뺨을 때리면서 예? 너 다윗 너 정신 나갔니? 이러면서 예? 금식 기도하면서 그거 떨쳐내야 되잖아요. 그 음란마귀를 떨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없어요. 요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그냥 밧세바를 봤는데 그냥 행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막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귀가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피 흘리도록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으로 연결시켜 버리느냐. 우리 마음에는요, 그런 죄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은장도 허벅지 꽂으면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미쳤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 눈으로 본 이것들을 잊혀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그때 거기 있으면 안 됐는데, 제가 그것들을 쳐다볼 것이 아니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됐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저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습니다. 주여, 제 머릿속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레위인처럼 들어가서 24시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버렸네. 그 죄가 압살롬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잘생긴 아들, 머리가 누구처럼 길었어. 우리 그 아름다운 머리채와 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압살롬이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저도 머리가 이렇게 길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다윗의 그 죄 때문에요. 그 자식이 그렇게 될 자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음란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 음란의 죄가 내 아들들에게 전가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대에서 끊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면요, 못 이길 죄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도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죄의 유혹들이 저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죄와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턱까지 차오를 때도 있어요. 이번 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주님, 아니요, 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저의 순전함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면서 죽도록 싸우면요, 주님이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그런 유혹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테스트, 주님이 나에게 주는 테스트일 수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테스트라면 당연히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테스트라면 어때요?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큰 테스트가 왔다. 그럼 우리는 사실요, 할렐루야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왜 테스트 하실까요?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칠 수 있어? 라는 테스트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는 시험 끝이야. 넌 다 통과야. 프리패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만나든 우리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승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내와 절제와 그 죄와 유혹을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죄와 싸워서 이겼다, 어떤 시험과 환난에 싸워서 승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교만해졌다면 그게 더 위험한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세를 배우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있었는데 주님을 끝까지 붙드니까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과 이 테스트를 건너가게 해주시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네. 이런 경험을 가지면요, 앞으로 또 올 거잖아요. 그런 게 안 오면 참으로 좋은데, 고난은 늘 이 축복의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무섭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기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뭐 하시려고, 어떤 복 주시려고, 어떤 상급 주시려고, 나를 또 이렇게 단단하게 하시나, 나를 또 이렇게 담금질 해보시나, 내가 진짠가 가짠가 테스트 해보시나, 이러면서 기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이 테스트관이에요, 퀴즈를 내고 있어요. 막 몰라요, 막. 뭐지? 여러분 자식이 막 그런다고 생각해서, 엄마, 그 후계는 진짜 모르겠어. 머리 잡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그 외에 그 가짜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가짜로. 이러면서 힌트를 막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과 테스트를 막 통과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풀리잖아요. 주님이 막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얘야, 이거 통과하려면 있잖아, 이 앞자는 가짜야. 끝에는 라짜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러면서 주님이 막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테스트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가 검증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왕노릇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시험과 통과, 복. 시험, 통과, 복. 계속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밟으시기 축복합니다. 시험, 무너져, 저주. 시험, 무너져, 저주. 이거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이제 선순환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험, 통과, 복, 시험, 통과, 복. 여러분 이 선순환을 한번 걷기 시작해보면요. 인생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고난의 모든 축복의 열쇠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 고난에 관한 거를 설교해서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굉장히 괴롭게 또 저 소리야 또 저 소리. 근데 여기에 그게 들어있는 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축복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통과해야지 복 가운데 들어가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바로 가면 좋은데 가면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이 돼서 똑같이 멸망해 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그냥 보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지나온 세월들이.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9살에 주님을 만나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10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 이 금정 땅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주기로 주님께서 일하신 거를 봤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의 전성기는 20년밖에 안 남았네.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졌던 마음이 딱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다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야, 10년, 20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네. 10년은 주님 만나고 준비되어진 데까지 10년이 걸리고 또 10년은 이제 목회를 좀 할만하다 싶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고 이제 이 남은 20년은 우리의 최전성일 텐데 힘도 있고 그래도 뭘 할 수 있는 아직 힘이 그래도 있는데 이때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 생각하니까요. 아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님 뜻대로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과 열렬한 그 불타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보여지고 만져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내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복지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상담가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분명한 불타는 소원으로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바라볼 때 어때야 돼요? 내 마음이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위해서 준비돼야 되지. 이런 불타는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보면 저거 좋아 보이네. 거기로 휙 가버리고 뭐가 또 근심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또 내 마음이 휙 가버리고 마음이 여기로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세월이 다 가버렸. 왜 주님 왜 벌써 나 아직 할 일도 못했는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주님 벌써 오셨어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꿈꾸시는 그 열렬한 소망과 불타는 비전을 늘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겁니다. 난 저기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저 소망과 저 비전과 저 목표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해찰할 것이 있어도 눈 돌릴 것이 있어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흩어뜨리는 그런 장애물들이 나에게 와도 이건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두더지로 두더지 잡듯이 뿅뿅뿅 하면서 그것들을 걸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마리아와 같이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졌습니까? 42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르다는 봉사를 열심히 해서 주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려야지가 목표였어요. 근데 마리아, 이 베다니의 마리아, 발 아래 마리아라는 별명이 있는 이 발 아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께 귀 기울이는 것,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의 최고의 우선순위, 그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였어요. 언니가 아무리
젓가락을 던져가면서 눈치를 주면서 옆구리를 찔러도 그냥 주님한테 그냥 반해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발 아래서 주님, 그거군요. 제가 그렇게 살면 되는군요.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이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는 네가 나한테 맛있는 밥상 차려주는데 관심이 사실은 없다. 그냥 네 마음으로 충분해. 네가 정성스럽게 그냥 빵 하나라도 맛있게 구워줘도 난 그걸로도 충분해.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선택했어. 나는 그러한 자를 기뻐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주한 자 말고 한 가지 일. 나를 사모하는 자, 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복음에 귀 기울이는 자,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그것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이 하루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면 빼앗기지 않을 것. 주님이 후레이 잘 선택했어. 잘했어. 잘 선택했어. 이렇게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잘못 선택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있는 그 선택들이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서 내일을 주님이 하시게 하는 자, 내 건강을 주님이 돌보시게 하고 내 사업과 내 가정을 주님이 돌보시게 하고 내 재산 관리를 주님이 돌보시게 하고 내 인간관계를 주님이 돌보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제일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항상. 네, 아무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가운데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제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셨죠. 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 구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